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앞부분에서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그 땅을 분배해 가는 과정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 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차지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는 점에서 요단 동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한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비옥함과 그 좋은 땅에 대한 그러한 경험, 느낌, 체험을 먼저 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가 목초지가 많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는 이 배경에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지 않고 이미 얻어진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이 아니란 생각은 다른 지파의 사기를 꺾는 일이고, 다른 지파가 가나안 전투를 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좋은 영향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그 여파가 어떤지를 잘 알기에 모세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외적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좀 쌓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생활할 수 있는 우리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차지한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모세는 이 땅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 요단 동편이 꽤 비옥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지만 여기서 안주하거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너희들이 그 정복 전쟁에 선봉대로 서라는 거예요. 선봉대로 서라. 너희들이 이미 이 땅을 미리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 받은 책임을, 이 받은 것에 대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선봉에 나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 너희들이 먼저 이 땅을 받은 자들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너희들이 선봉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두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땅을 얻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전투의 선두에 서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것을, 또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른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먼저 되었거나 남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고, 그 희생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세월호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수하겠다고 하는,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진 분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책임을 회피해버리니까 수백 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만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신앙적으로 먼저 된 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신앙적 지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자로서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지요. 가정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역효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 서로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이 지역 그리고 국가까지도 더 복되게 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적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로 서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